예수님이 말이죠. 마태복음 여기 본문 쭉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전도 현장에 보내놓고 한 얘기고요. 또 보내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 현장에 사람을 보낼 때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 보내신 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냉수한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몸 건강히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게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일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받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전도를 통해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어떻습니까?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걸 놓고 잠깐 생각하는 거하고 스쳐가듯 생각하는 거하고 좀 어떤 걸 놓고 깊게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한 단어도 마찬가지. 한 단어도 잠깐 생각하는 거하고 길게 그걸 묵상하면서 되새겨보고 또 되짚고보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전도라는 걸 놓고 말이죠. 어떤 때는 고민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또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해보면은 벌써 전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다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놓고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느 날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전도도 하고 불러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왜 귀신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는 귀신의 영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요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씨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영적인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윤석열 씨 처음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김건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저 사람 대통령 제대로 못할 거다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분명히 저 사람 나중에 저 권좌에서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탄핵이 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랬느냐? 점쟁이들을 너무 즐겨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너무 쫓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온통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함께 있게 해서 불렀다 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모든 게 다 뚫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 전도는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또 신자의 축복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불신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걸 잘 요약을 해서 말씀으로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훈련을 받게 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이 튀어나오도록 돼 있어요. 불신자 상태 제대로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신자의 축복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정말 안다면은 여러분들 전도가 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에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충분히 한번 좀 암송도 해보고 준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죠. 이걸 성경적으로도 정리해 보시고 또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것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나와요. 예수 믿고 또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다면은 많은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한다면은 전도하고 나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는 것인가, 관련을 어디에서 찾아내야 될 것인가. 전도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요, 구원의 길이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전도가 나하고 멀리 있다 할 때는요, 구원의 길도 잘 안 되고요, 무뎌져요. 칼끝이 무뎌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이 전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하게 하는 이 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난 전도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그냥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준비시키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 훈련이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했느냐, 전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것도 전도고요. 내가 받은 축복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불신자가 성경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잘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켰다 그랬죠. 공생의 3년 동안은 온통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좀 봐야 되겠는데 뭡니까?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3가지 종말 시간표를 한번 봐야 돼요. 세 가지 종말 시간표.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개인 종말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든지 다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 나의 장례식을 준비를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 장례식을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좀 이상하죠, 그런 말 하니까.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의 장례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릴수록 이건 실감이 안 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 보고 말이죠. 또 늙어 보면은 아, 나도 이제 점점 이게 가까워지겠구나. 아, 나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늙어 보니까 참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실감 난다 이거죠. 근데 어린 사람들은 절대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불러가요.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인생이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지고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정해져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개인 종말은 누구든지 다 오는데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인 종말 반드시 있죠. 시대적인 종말.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이게 2025년. 아니 옛날에는요 2000년대가 딱 되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2000년 때면은 다인이나 이런 애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야. 근데 2000년 새천년이라 그래가지고 1999년 2000년 이렇게 딱 될 때는요 종말이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새천년이 딱 되는 시간표 속에서도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장리 같은 사람들은 1999년 10월 3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갖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놀려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짜란 게 들통이 났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라니까. 아니 저쪽에 막 라이트 형제가 새가 나는 거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냈는데 비행기를 하늘을 나는 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어느 날 어마어마한 쇠잖아요. 쇠. 철로 돼 갖고 있는 것이 말이죠. 하늘을 둥둥 떠다니면서 지금 사람들 뭐 몇백 명씩이나 싣고 다녀요. 콩코드 같은 프랑스의 콩코드 같은 경우는 뭐 500명도 싣고 간다네. 사람들을 탱크도 싣고 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면 돈도 벌 수가 있고요. 시대를 잘 분별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 시대적인 종말. 이거 잘해야 돼요. 시대적인 종말 꼭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지구의 종말.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지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전도서 3장에도 보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구 종말을 딱 보면서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끝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 요걸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꼭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종말 시간표가 있지만은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시간표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 찾아올 거냐 이거죠. 이때가 언제 찾아올 거냐. 적어도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꼭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 온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그랬어요. 전해졌다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이 속에 있는 방향 맞추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내 환경과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 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증인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에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와 여러분의 삶을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종말들 반드시 오지만은 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상급이 뭔가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오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뭡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운동,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교비를 다 내가지고 저도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러니까 일본은 2번을 가게 되고요. 필리핀은 꼭 1번을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는 성교비 가지고 선교사님들은 많이도 없습니다.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거기서 뭐 하느냐? 제자 훈련하고 오는 거예요. 전도학교가 뭐 하는 거냐? 제자 훈련 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하냐? 합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를 꼭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치유잖아요. 만민의 복음 전해가지고 저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온통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에 따르면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거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때나마 우리로 봐서는요 집신 신고 다닐 때요. 세계가 문도 열리지 않아지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는가를 잘 봐봐야 돼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만민이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명령이잖아 이게.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딱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고 있구나.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무엇에 가장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가 참 멀리 가서 항상 외진 곳, 또 떨어져 있는 곳, 멀리 있는 이방인들 이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가까이 하면서도 멀리 같이 봐. 예루살렘과 유다를 같이 받아야 된다니까. 예루살렘과 땅끝을 같이 봐야 된다니까. 그게 전도요 선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전도자 축복 그리고 상급 여기 뭔가를 하면서 확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말로 되어지는 게 전도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전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놓치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9절 29절로 30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비록 내가 큰 열매는 없고 교회를 크게 확산시키지도 못했지만 내가 옛날 여수를 떠날 때 또 신학을 할 때 그때는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박해를 받는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애비나 아비를 위해서 정말로 말이죠.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되 어떻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50년 60년이 딱 지나갖고 보니까 하나님 많은 걸 바꿔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하려면요 전도 속에 내 인생을 있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거 다 버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떠남이에요. 환경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봐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 집대성돼 갖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느냐. 바울은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많은 게 다 달라져 버렸어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최고 지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최고 지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최고 지식이어서 이걸 깨달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다뇨. 또 온전히 이뤘담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붙잡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영적 시민권이죠. 이건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건 전도 속에 할 때는 이 모든 게 다 잡혀져 갖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나도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전도하려고 마음만 오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도자의 결단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른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 때문에 불러낸 거라니까. 여러분들, 무리가 있으면은요, 무리는 먹는 것만 위해서 쫓아가요. 예수님을 먹는 것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느냐? 전도를 위해서 참된 제자 운동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먼저 체험을 해야 돼. 예수가 그리다니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뭘 다 해야 되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속에 몸소 체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줘야 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에게도 필요해요. 이걸 정말로 붙잡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걸 알다 보면 뭐가 되느냐?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하늘의 능력. 여기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해서 권능으로 임하는 걸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1장 8절에. 힘을 얻어야 되겠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1절, 3절, 8절 말씀, 이게 딱 여러분 속에서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될 뿐만 아니라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체질이 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 거기 너무 영향받아서는 안 돼요. 틀린 것 따라가서도 안 돼요. 망할 것 따라가서도 안 돼요. 망할 것 지나가는 것 다 거기에 애착심을 갖는다면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나가면은 실망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도 글을 어떻게 전해줄 건가. 아까도 그랬죠. 구원의 길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로 불신자가 어떤 상태 내가 아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더라네요. 어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딱 그 복음을 병원이구나. 병원에서 그랬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다네. 그분한테 쭉 이렇게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러더래요. 왜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 근데 그분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양육받기가 또 힘든 구조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하는 운동이 일어나줘야 돼요. 이걸 통해서 재생산. 재생산은 뭐냐?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걸 재생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안 되면은 또 다른 제자도 만들 수도 없어요. 내가 제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끌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한 번 합니다. 선지자의 일어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냉수한 것이라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전도에 대한 것들이에요. 오래간만에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요거 딱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여러분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걸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임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상급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잘 믿고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잠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무능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며 힘을 더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